빌레몬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서신의 마무리이자 마지막 인사말인데요. 오늘 본문인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며 이제 실질적인 편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곧 출소할 예정인 것 같은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 교회에 출소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어찌됐든 간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출소하자마자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갈 계획을 갖고 있다. 출소하면 감옥에서 나가면 갈 텐데 나의 숙소를 좀 마련해 다오. 이건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빌레몬이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을 그런 부탁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을 만나볼 수 있는,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동안에 섬기지 못했던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대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정중하게 한 후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 안부 인사를 하는데요. 그 안부 인사를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보통 이제 누구를 만나면 누가 문안 인사 부탁합니다. 안부 부탁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는 몰라도 마가, 누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교회에서는 알지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였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 인물로 이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안부를 묻습니까?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이 빌레몬에게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부를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있단 말입니다. 빌레몬을 직접 만났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러면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냐면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같이 문안 인사 안부를 묻는 겁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길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빌레몬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당시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수고와 봉사를 이들이 알았기에 바울이 편지를 쓴다니까 저 안부 좀 부탁합니다. 안부 좀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변에 이런 정말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잘했으면 서로
이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안부를 묻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면서 아마 소문이 자자하게 났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참 훌륭한 신앙인이 있다. 빌레몬이라는 분인데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서 빌레몬은 이제 성심을 다하여 교인을 섬기고 복음 증거자들을 섬기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빌레몬이 이들을 섬겼을 때에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바울 이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섬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기가 섬길 수 있으니까 섬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 빌레몬이 얼마나 크게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섬겼던 이분이 누가였어? 그분이 누가복음을 저자였어? 마가였어? 바울? 잘 알지. 그렇지만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였어? 저희 집안은 황해도 지역이 본가입니다. 황해도가 제법 크던데 장현이라는 도시인데요. 도시가 아니라 군인데요. 장현군 하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황해도 장현하면 굉장히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생긴 소래교회라고 초대교회죠. 근처에 있었고요. 당시 한국에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황해도 장현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복음의 근원지였어요. 제 아버님은 장현과 붙어있는 해주분인데 저희 외가 쪽은 다 장현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LA에 살고 계시는 우리 큰 고모님이 계신데 90이 넘으셨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 2년 전에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렸을 때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신방 오면 집에서 닭을 잡아서 대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신나서 그 구순 노인네가 제 이름 부르면서 기사나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신방 오면 우리 집에서 닭 잡아 드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닭을 잡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닭백숙 사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한 게 지금도 벌써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화를 애썼던 유명한 선교사들. 그 중에는 제가 이름만 대도 그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느냐. 그때 우리 고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님들이 그분들 대접했을 때는 그냥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려주신 분이니까 하면서 그냥 닭 잡아드렸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갔더니 세상에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을 만드신 기초가 되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다 보면 천사도 대접할 수 있으니까 대접 잘하라는 말이 아니죠.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부지 중에 천사들도 대접할 수 있다. 빌레몬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자들 내가 잘 섬겨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딱 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너무너무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할 수 있으니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을 잘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복음 증거자들, 빌레몬의 유명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참 성숙하고 믿음이 훌륭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대접을 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앞을 다투어, 아이고 바울 사도님 지금 편지 쓴다는데 제가 안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안부를 물은 후에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말씀 1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서 1장 3절에 보면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인사말을 시작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동역자들 보십시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들은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바울하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에 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지역에 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대마야 네가 다음에 가라. 네가 다음에 가서 이 교회를 섬겨줘라. 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전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말마다 끝마다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요,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데, 어려운 것은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나를 비우고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맨날 똑같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믿음이 약해요. 은혜가 없어요. 보면 내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빈 강정처럼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은혜가 없이 하니 시험도 잘 들어요. 토라지기도 잘 토라져요.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영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요. 여유로움이 느긋해지고요. 그 느긋함이 베풀고요. 섬기고요.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비울 때에 채워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늘 거기에서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돈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돈도 뒤따라오고요. 불편한 것도 채워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어렵다 말하는 것조차 내가 지금 버티는 거예요. 정말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완전히 죽을 것 같죠? 말 못해요. 아무 말 기력조차 없어요. 그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을 쌓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조차 영적으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고차고 넘치고 넘쳤어요. 차고차고 넘치고 넘쳤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배가 불러 허튼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자꾸만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심령과 함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비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매일 많이 강구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뭐 이만하면 됐지 합니다. 진짜 이만하면 됩니다.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영의 눈이 떠져서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영적으로 여유를 가지며 영적으로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살고 은혜로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용하는 복된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